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데 비해서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회나 나타납니다.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제자됨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의 식사가 끝나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을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미래의 공약을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값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지내는 시간이 아깝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함께할 시간만 생각해도 행복해진다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훈련소 퇴소식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부모의 기다림이나 연인과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 등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예배 드림이 설렌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제자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제자들 중에 선발되는 특별 정예 요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성서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이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뜻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세상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성도라면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명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영광되지만 그 뒤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의 인생은 결단코 쉽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는 그에 져서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진짜와 가짜는 구별될 것이고 그 기준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름을 뜻합니다. 이것은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함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사회에서 어떤 미움과 박해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간 모습을 마치 자기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가는 자처럼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묘사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예수님 당시에서도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삭처럼 순종하며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지금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입니다. 이익 보는 계산이 아니라 손해 보는 계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계산은 손해 보는 계산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익을 계산하고 길을 떠난 사람은 손해가 되는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는 제자는 손해를 각오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망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공사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만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희생과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얻게 될 유익과 명성만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또 전쟁하려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면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20,000명의 적을 막으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전력의 차이를 좁히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희생을 각오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족, 목숨, 재산보다 예수가 더 소중함을 파악하는 계산을 명확히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를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고 일단 싸우고 보는 왕은 패배하여 나라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을 명확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잃은 왕과 같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일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합지졸의 군대처럼 몇 명 안 되는 적군에게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그러한 교회는 공사비를 잘못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완공되지 못한 건물처럼 되어서 사회 속에서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은 제자의 조건에 모든 소유를 버림을 추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버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예수 한 분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재산을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서 재물을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재물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근면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은 재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대를 건축할 때 비용 계산과 사전 계획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고난과 십자가는 당연하며 이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은 결국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매일 반복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과 은혜는 구하면서도 십자가 지는 고난을 거부한다면 참된 제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심지어 교회 내에서의 직위와 자랑이나 칭찬도 우리의 추구할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이 우리가 추구할 유일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였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교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위기는 참된 교회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밭에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빠져나가는 시대는 교인의 숫자로 보면
교세가 약해지는 비극의 시대이지만 실상은 알곡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가라지가 걸러지는 정화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족이 반대해도, 사회가 비난해도, 재산을 몰수해도, 목숨을 위협해도 예수를 따르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살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배신할 준비가 된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제자인가요? 제자의 길이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의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교회 회원으로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들 말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가치를 계산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천재 워렌 버핏은 모든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재간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머리로 암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공이 날아올 때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이 간단할수록 사업 평가를 간단히 할 수 있고 또 믿을 만한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일이 크기보다 맛이 있어야 잘 팔리듯이 작은 집과 땅이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효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총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대부인의 묘 근처에 로제타 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녀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의학을 전공한 후 역시 부모님의 뒤를 따라 조선의 질병 치료에 전념합니다. 그가 결핵퇴치에 앞장서며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한 셔우드홀 선교사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낯선 이름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23세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왔다가 2년이 채 안 되어 1908년 소천하고 맙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질병이나 죽음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헌신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들에게는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 대신 십자가와 고난이 당연한 것이었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아주 명백합니다. 따르기 전에 먼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형제 사이에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자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주님의 축복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나 시간이나 달란트, 재능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제자됨의 대가에 대한 가르침이 타협되거나 가르쳐지지 않고 망각되어 버렸을 때 교회는 곤두박질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오. 내가 당신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라도 넘어가겠고 태평양보다 더 넓은 대양이라도 헤엄쳐 가겠소. 오,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오. 그리고는 그 편지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추신, 오는 수요일 날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작은 일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재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예수를 배반하며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양 여전히 십자가를 자기 교회 지붕 위에 높다랗게 달아놓고 선전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세에 살아남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요. 과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외롭고 가난해져도 아프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고난당함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고난도 지불하며 살아갈 각오가 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